주목하였더라. 아멘. 사랑합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 사무엘상 17장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무찌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지난주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단순히 지난주의 말씀은 작은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상대로 승리했다, 이런 내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내용의 가장 중요한 점은 다윗이 이 전투에 왜 나갔는가, 다윗이 이 전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무엇이었냐가 이 말씀의 핵심이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다윗은 이 전투에 나간 그 거대한 골리앗을 대적하여 1대1로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저 이방인이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 전쟁터에 나간 그 다윗의 중심, 하나님의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다윗은 그 거대한 골리앗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장수도, 그 어떠한 성인들도 이 전쟁을 끝내지도 감히 나서지도 못했는데 소년 다윗이 이 전쟁을 끝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이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이 왕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궁금하게 여기기 시작해요. 쟤 대체 누구야? 쟤 뭐야? 저 어이가 없네? 궁금해가지고 우리가 읽은 18장 앞절 17절 마지막쯤에서 사울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17장 58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너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의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사울하고 다윗은 초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골리앗하고 싸운 이 다윗이 이날 사울하고 처음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 띄워주셔도 됩니다. 이미 다윗은 사울 가까이에서 사울 옆에서 원래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물론 왕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얼굴하고 이름을 다 기억하지만 왕이 뭐 얼마나 자기 신하들을 중요하게 여기겠어요. 다윗이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이었냐면은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그가 악령에 시달리게 돼요. 맨날 잠을 못 자요. 맨날 막 자다가 막 깨가지고 막 놀래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칼 던지고 막 사람들을 막 위협하고 이런 미친 왕이 돼가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기 뭐 동네 저희 구석에 연주 잘하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소년 하나가 있다고 해서 불러온 게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이 악령으로 이제 성경에 보면 번뇌했다, 막 이 사람의 근심과 어려움에 막 살아갈 때 와서 연주를 하면은 사울의 마음이 안정되는 그런 연주를 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근데 연주를 하는데 뭐 저 멀리 보이지도 않는 데서 연주했을까요? 아니었겠죠. 누구보다 가까이 옆에서 다윗은 연주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다윗에게 관심이 1도 없었어요. 너 누구냐라고 지금 물어보잖아요. 마치 처음 본 사람인 것처럼.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 다윗이었어요. 가정에서도 존재감이 없었죠. 사울을 위해서 왕을 위하여 불림받은 사람이지만 이 왕에게도 존재감이 없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 다윗, 아무에게도 존재감 없었던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존재감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하게 됐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았던,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무시했던 다윗이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쟤가 다윗이래, 야 쟤가 골리앗을 무찔렀대, 야 쟤가 진짜 그렇게 대단하대 라고 하는 사람으로 완전 180도 바뀌게 된 거예요. 오늘 이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봤는가,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은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옛날에 저보다도 더 윗세대거든요. 진짜 유명한 찬양 CCM 가수, 찬양 가수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제 두 분의 이제 찬양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 다윗과 요나단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친구의 관계입니다. 이 요나단은 누구냐면 사울의 장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1순위 계승자였던 사람이죠. 이거 왕자예요. 왕자 요나단인데,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을 보고 오늘 성경은 그를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우리 함께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완전히 요나단이라는 이 왕자가 다윗이라고 하는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한테, 신분도 미천한 이 사람한테 홀딱 빠져버려요. 쟤 완전 내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 쟤랑 진짜 가까워지고 싶다, 나 쟤랑 진짜 친해지고 싶다, 나 쟤랑 진짜 친구 관계 맺고 싶다라고 요나단이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대체 왜? 무슨 이유로? 아마도 요나단이 다윗보다 10살은 많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한 15살 정도 됐다면은 요나단은 지금 25이에요. 나이 차이 너무 많이 나잖아요. 삼촌뻘인데 왜 이렇게 그를 사랑하게, 그 동생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냐? 이것은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어땠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과거에 요나단이 어땠는지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이때도 블레셋하고 싸울 때였어요.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었잖아요. 블레셋하고 싸울 때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리는 내가 잘남에 달린 게 아니라, 내가 잘 싸움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면 이 전쟁에 승리할 거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하나님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한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단이었어요. 근데 너무나 비슷하게 다윗도 똑같이 이 블레셋 골리앗하고 싸울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야, 내가 얼마나 잘 싸우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너 나랑 싸워. 이게 아니라 나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너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러니까 조금 표현은 다르지만 두 사람의 마음과 두 사람이 전쟁에 임하는 자세는 똑같아요. 두 사람 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하며 전투에 나갔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요나단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을 보면서 쟤 뭐야? 쟤 저기 전쟁을 왜 나가? 근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와, 쟤 나랑 똑같구나. 쟤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쟤 진짜 하나님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는 친구구나. 그거를 본인하고 똑같은 것을 느꼈던 거예요. 현장에서 목격한 거죠. 그러니까 홀딱 빠진 거예요. 쟤는 나랑 진짜 통하겠다. 쟤는 나랑 함께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요나단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를 어떻게 했다?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사회적 위치가 달라요. 한 사람은 왕족입니다. 한 사람은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어떤 학자들은 이 다윗이 서자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서자다라고 할 정도로 다윗은 미천한 사람이었지만, 두 사람은 사회적 관계도 위치도 너무나 달랐지만 이 두 사람의 마음이 오늘 성경은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대하는 중심이, 마음이 같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나단은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진짜 모든 걸 내어줘요. 자기가 갖고 있는 뭐 좋은 것들도 다 내주고,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보겠지만 나중에 아버지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이 다윗을 아버지를 거역하고 살려주는 역할을 한 게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요나단, 이 다윗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요나단, 첫 번째 시선이고요. 두 번째는 그냥 일반 백성들, 일반 군중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성경의 표현을 보시면은 여러분, 처음에 사울도 다윗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집에 가려는 다윗을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2절에서 집에 안 보냈대요. 야, 너 좀 산다? 너 좀 친해? 너 집에 가지 마. 너 나랑 같이 있어. 집에 안 돌려보내고, 심지어 어떻게 했느냐, 5절에 보면은 이 다윗을, 이 어린 다윗을 모든 이스라엘 군대의 장으로 세웁니다. 최고로.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 군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군대에 뭐 4스타, 3스타 대부분 머리 희끗희끗하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장군들. 근데 지금 다윗 10대입니다. 근데 너 좀 잘 친다, 너 좀 잘 싸운다? 이 사람을 이스라엘 군대 짱으로 세웠다고요. 최고로 세웠다고요. 그만큼 다윗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여겼다? 4절에 보면은 온 백성이 합당하게 여겼다. 인정했다. 그래, 다윗 그럴만하지. 쟤 골리앗 이기내잖아. 쟤 능력 충분해. 그러니까 다윗의 능력을 보고, 다윗이 행했던 공적을 보고, 야, 쟤는 장군 할 만해. 그냥 우리 일반적인 시선이에요. 야, 쟤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세워도 돼. 쟤는 저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이거 해도 돼 라고 여기는 그냥 너무나 지극한 일반적인 시선으로, 공을 세웠으니, 능력이 있으니 나라의 중요한 요직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선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제가 미리 몇 가지 힌트를 드렸는데 바로 사울이에요. 왕 사울.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사울은 처음에 이 다윗을 너무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왜요? 능력이 있어. 내 옆에 있으면은 내 왕권에 도움을 줄 만해.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힘이 세질 수 있어. 골리앗도 이겼잖아. 실제로 다윗은요, 오늘 성경 말씀에 봐도요, 가는 전쟁터마다 공을 세우고 지혜롭게 행했다. 그러니까 정말로 능력 있고 정말로 훌륭한 부하였던 거예요. 신하였던 거예요. 내 옆에 두면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내 왕권에 도움이 되는 인물이 다윗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처음에는 나에게 쓸모가 있고 나에게 도움이 돼서 다윗을 너무나 사랑했다면 어느 순간 이 관계가 깨어져 버리게 되는데, 우리 오늘 말씀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리가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여러분, 여기 제일 중요한 표현이에요. 누구를 환영합니까? 왕 사울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환영받을 만한 주체는 사울이에요. 왕을 환영하는 자리입니다. 왕, 다윗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왕을 환영하는 자리에서 여인들이 노래를 하나 만들어서 불러요. 거기서 뭐라고 부르느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라고 하던 노래 하나에, 사울을 환영하러 백성들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는 자리에 노래 가사 하나에 이 사울의 열등감이 폭발해 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잘 봐야 돼요. 다윗을 환영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에요. 사울을 환영하기 위한 자리였기 때문에 아마도 왕을 향하여 만세를 부르고 왕을 향하여 그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런 외침들을 했을 겁니다, 백성들이. 근데 사울에게 들려온 노래 한 구절 하나,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은요, 한 번도 내가 저 왕위를 내가 차지하겠다, 반역을 꿈꾸겠다, 어떠한 액션도 어떠한 말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충성스러운 부하일 뿐이에요. 그런데 사울 혼자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 한지라라고 하는 이 표현 하나로 사울이 이렇게 생각해요. 저 다윗이 내 나라를 집어 삼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무엇과 너무나 비슷하냐면은 이때로부터 약 몇 년후라고 해야 될까? 한 1500년 후에 이스라엘 예수님이 오실 때 헤롯 대왕이 이 땅에 왕이 태어났습니다라고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야, 2살 밑으로 태어난 남자애들 다 죽여버려 라고 했던 것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자기 열등감과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내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내가 뭔가를 해내고 내가 뭔가 능력을 보여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이 드러내는 지금 행동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좋게 봤던 사울이 9절에서는 이렇게 바라봤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9절 말씀도 볼게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여러분, 사울은요 이전에도 다윗을 주목했어요. 관심 있게 봤어요. 그러니까 장군을 세우죠. 주목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어린 소년을 이스라엘 전체 군대의 장군으로 세우겠습니까? 그 전에도 주목했지만 여기에서의 주목의 표현은 완전 반대죠. 좋게 주목했다가 아니라 저 인간이 언제 나를 배신할지, 저 인간이 언제 이 나라를 집어삼킬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호시탐탐 의심하며 시기하고 질투로 바라봤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사람들마다 다르게 행동했던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냥 한 가지밖에 안 했어요. 골리앗을 무찔렀고 사울이 그를 장군으로 세우자 그 자신의 위치에 맞게 충성스럽게 이스라엘의 장군으로서 사울 왕의 부하로서 역할을 감당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반응이 달라요. 요나단은 그에게 마음이 홀딱 뺏겨가지고 자기 생명같이 자기 목숨만큼 그를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그냥 백성들은 아무 관심 없었던 한 사람이 영웅이 등장했어, 대단한 사람이야, 와, 저 사람 장군으로 할 만해, 그의 능력을 보고 인정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반면에 왕 사울은 노래 한 구절 때문에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그의 반역을 의심하는 주목하는 자로 그를 바라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모든 사람이 나를 환영하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는 나의 신앙을 보고 내가 말씀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야, 너 진짜 멋있다, 너 진짜 대단하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모두가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여러분에게, 야,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왜 그래? 너 그걸 왜 믿어? 라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누군가는 그냥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아, 저 개독교, 아, 교회에 다니는 것들은 다 저래. 수많은 시선들이 나를 향해 존재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나를 향한 수많은 시선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답은 나와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태도와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사울과 같은 신앙과 태도로 살아가야 될까요? 답이 너무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 거의 유아유치부 수준의 정답을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을 먼저 한번 볼까요? 다윗은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열등감으로 살아가야 될 인물이 맞죠. 왜요? 가족들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 가족들도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야, 그래도 왕 앞에 가가지고 1대1로 연주하는 정도면은 인정받을 만한데 왕이 나를 기억해 주질 않아. 너 누구냐? 나 너 처음 보는데? 겨우 골리앗 정도를 이제 무찌르고 와야지 나를 봐주는 정도. 열등감에 폭발해야 될 사람은 다윗이에요. 평생 무시당하고 평생 주목받지 못하고 평생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
근데 다윗이 어땠나요? 그는 열등감 가운데 살아가지 않아요. 그는 마음에 다친 채로 살아가지 않아요. 왜요? 그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지 않았어요. 내가 인정받아야 돼. 내가 잘나야 돼. 내가 중심이 돼야 돼. 아니요. 나는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 하나님이 중심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셔라고 인정하는 다윗은 이런저런 자신을 대하는 태도와 시선에 흔들리지 않아요. 심지어 누군가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라고 하는 노래를 들었을 때, 야, 내가 왕보다 인정받네. 야, 내가 왕보다 더 뛰어나다고 얘기하네. 나 좀 대단한가 봐. 나 좀 뛰어난가 봐.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세우고 싶어 하는가 봐. 누군가는 교만하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아니요, 다윗은 그런 교만한 마음도 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요나단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단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인물. 여러분, 다윗은요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자기 왕위를 가장 노릴 만한 경쟁자가 다윗입니다. 요나단의 입장에서. 사울도 그래요. 사울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요나단 보고, 야, 이 멍청한 새끼야, 저 인간이 너의 위치를 가장 위협할 놈인 걸 넌 모르냐? 넌 뭘 좋다고 쟤를 감싸주고 쟤와 함께하고 있냐? 사울이 나중에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요나단한테. 그러나 요나단은 그 열등감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를 경쟁 상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구나. 나도 사랑하는데. 그를 사랑하는 자로 친구로 여기는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죠. 반면에 이미 갖출 거, 누릴 거 다 누리고 있는 사울, 이미 왕이에요. 더 올라갈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미 왕이에요. 내 위에 아무도 없어요. 누릴 거 다 누리는 사람. 그러나 이 사람은 늘 불안해요. 사울은 늘 불안해요. 이 전쟁에서 패하면 어떡하지? 백성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내가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늘 불안함 가운데 내가 뭔가 해내야만 해. 내가 이 전투에서 꼭 승리해야만 해. 그러기 위해선 제사장만 해야 되는 제사도 내가 드릴 거야. 하나님은 저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난 저기에 있는 재물들, 금은보화들 좀 가져야겠어. 저것들 가지고 군대를 달래야겠어. 자기 왕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생각. 그 누구보다 충성스럽게 자기와 함께하는 다윗은 그런 마음이 지금 없는데, 1도 꿈꾸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냥 여인들의 노래 하나 듣고 저게 내 나라를 노리는구나, 저게 언젠간 나를 집어삼키겠구나 라고 하며 그 열등감에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는 모두가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살아갈 모든 우리의 모습들이 다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던 간에, 여러분, 왕 사울도 이렇게 불쌍하게 살아간다니까요. 중심이 무너지면,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열등감, 나를 어떻게든 증명해야 된다는 그 불안감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내가 때로는 실패하고 내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중심을 가지고, 그 건강한 신앙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있는, 그 신앙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은 누구도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나 요나단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내가 환경이 그렇지 못해도 타인을 섬기고 타인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건강한 마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타인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너도 하나님의 사람이지. 너도 귀한 하나님의 존재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자꾸만 예민한 부분을 건들려고 합니다. 야, 너 그것도 못하냐? 야, 너 그거밖에 안 되냐? 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인정받으려고 그러냐? 너 세상에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냐?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조건, 우리의 능력, 우리의 어떠함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중심을 드릴 때 그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그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고 남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다윗처럼, 요나단처럼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